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누가 죽였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볼 텐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귀한 초청의 말씀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승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 이렇게 새 가정 소개를 하시는 그 부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또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또 김태진 집사님과 장혜정 집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일은 없을까요? 네,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진 집사님과 장혜진 집사님 또 알리슨 또 여기서 또 보게 돼서 너무너무 또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이 꼭 스릴러 영화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 죽였을까? 예, 스릴러 영화는 뭔가 이렇게 반전이 있고 좀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이 설교도 참 재미있고 정말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게 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할 때는 그때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과 과연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 집사님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솔직히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기 팔레스틴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거리상 그리고 시간적인 그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우리가 서로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별로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누가 죽였을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죽인 사람, 진범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여러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유다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한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아넘긴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입니다. 예,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생각나시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또 있습니까? 헤롯 왕,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 재판에 함께 참여했던 헤롯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안나스,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것은요,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까지 정말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재판 과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정말 기소가 되고 그런 기소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는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 있었지만, 그 여러 증거들과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되고 또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아무런 죄의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유심히 좀 잘 살펴보시고, 또 헬라어도 지금 옆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 단어도 유심하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라디도미, 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여러 그 중심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 먼저 좀 살펴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네, 빌라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 십자가를 재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넘겨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유대 변경 지방의 이 총독으로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가버너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 평가하는 그런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야기하기를 매우 뭐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그런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뭐 유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이 폭동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반항하는 어떤 그런 것을 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 갈릴리 지역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많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그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지들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일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로마 이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제압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야? 자꾸 이 또 뭔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자비하게 제압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또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주의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여러 가지 그런 무자비함이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뭐는 있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3번이나 뭐를 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의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을 잡아왔던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헤롯에게로 보내졌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뭐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 헤롯도 빌라도가 원하는 어떤 대답을 주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2번째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공표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희가 뭐하여? 소리질러 가로되, 더 크게 소리질러서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런 주장에도 이 빌라도는 또 3번째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뭐 하겠다? 놓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그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뭐 했다고 그래요?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부간에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빌라도가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의 이게 밀당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어떤 것을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애를 씁니까?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 채찍질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타협안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신이 재판하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누구에게도 보내줬어요? 그 헤롯에게도 이렇게 보내줘서 이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놔주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누굴 택하실 것이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누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놔주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누굴 선택했어요? 예수. 바라바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누구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여러 가지 꼼수를 썼어요. 몇 번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해줬어요? 넘겨줬어요. 파라디도미. 이 빌라도가 여러 차례 이 백성들의 요구에도 버텨왔지만 이 빌라도의 그 결심의 마침표를 찍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맞서는 사람은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빌라도의 결심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것은 명예와 야욕 사이에 그리고 원칙과 편의 사이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고심을. 사실 이 역사적으로 이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 빌라도하고 또 그 황제하고는 이미 두세 차례의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빌라도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마땅히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석방되어야 했지만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을까?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의 목소리에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정의인지 이런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것이. 빌라도의 타협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면서 때때로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비열함과 비겁함. 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를 욕하지만 때때로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를 죽였던, 그를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동일한 마음의 모습이 2000년이 지났고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 시대의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과연 진짜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백성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말하자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예수님이 파괴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전파했다라고 비난했고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도록 뭐 했어요? 사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뭐 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저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하였도다?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베드로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있어서 선동을 받고 또 소리를 지르는 일에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 예수님은 유대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당신의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지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뭐 했어요? 수로보니게까지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분.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사회 봉사적인 측면에서도 이 예수님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기별을 전했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피를 요구했을까? 여러분 보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번의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랬고 거의 마치려고 하는 그 3년 후에도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을 다 엎으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돈 바꾸는 일 그리고 이 재물을 파는 그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네,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으로 다 들어간 이게 이 수입이 그리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시대의 소망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또 그렇게 하실 때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도망갔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던 부류는 누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했던 그 사람들만 거기에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젊은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분만의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정결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감명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밤에,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어요. 이 권위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와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이 권위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인 것입니다. 이 권위 앞에서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자기의 그 재물을 드리지 못해서 그 재물을 사지 못해서 마음만 저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만은 그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권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누굴 지책하는 일이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비행을 끊임없이 질책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였죠. 이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붕대를 감고 스스로 살아서
무덤에서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니 죽은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뭐 하겠다? 믿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시로부터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일 뭘 찾아요? 구실과 방법과 시기를 끊임없이 조율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아주 심한 말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더러운 것이 뭐하도다? 가자. 그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이런 비난은 유대인들이 결코 참아서 넘길 수 없는 비난이었어요. 그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서로 뭐 한 거예요? 네, 싸우기 시작한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자기들의 신학적, 정치적, 윤리적 이런 이득,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뭘 하는 것입니까? 욕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질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뭐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 때문, 질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권위가 뭐에서? 질투와 시기. 그것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이것과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뭐 했다고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이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살펴보면 뭐 시기라고 하는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뭐 얻은 어떤 그런 기회를 내가 갖지 못할 때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이 시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시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은 전부 다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스몰 웨딩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함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 결혼식에 첫 받은 사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분 교회 안 나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네? 저분은 선택된 사람, 나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요,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2마리 이렇게 철장을 가둬놓고 이렇게 했는데, 얘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걸 계속 줘요. 얘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안 주는.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시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죄의 원인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시기에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자꾸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권위를 30대의 아주 초반에 배우지도 못한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자기들이 배운 어떤 그 대학 졸업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젊은 사람이 와서 나이에 기댄 어떤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줬어요. 근데 이런 권위에 대한 시기는 비단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분의 침해,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요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에 뭐한다? 분노한다. 왜 그분은 자기 일만 하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일이며, 따라서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며 우리의 현실 상황을 뒤엎으며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위협적인 무엇으로 인식한다?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분을 뭐하기 원한다? 제거하기 원한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갈 텐데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린 그런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하죠. 이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운명입니까? 그렇죠? 이 가롯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을까요? 그 사건, 그 중심에 있는 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그의 발 아래 깨고 그의 머리와 그의 발에 붓고 무엇으로 닦았어요? 그의 머리로 이렇게 닦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 이 가롯 유다의 마음이 등장하는 그런 쿼테이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하여 감이라? 훔쳐감이라. 좀 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의 이성을, 돈이 그의 이성을 지배할 때에 그의 삶은 정말 배신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유다는 본성적으로 돈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처럼 악한 일을 하리만큼 그렇게 악하거나 타락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마음에 품은 나머지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생애의 지배적인 뭐가 되도록, 동기가 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뭐 하도록?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로또라 그러나요? 여기서는 뭐라 하지? 메가밀리언?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데 뭐 있죠? 네? 파워볼. 네.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1조가 넘어가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는 금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베이커스필드에서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죠? 나도 하나 사볼 걸. 기왕에 이렇게 되면 가까이 있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은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기도 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이 단어를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유다와 빌라도,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흑인 연가가 하나 있습니다. 연가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2절입니다.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the tree? Were you there?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책에는 십자가에 넘겨준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이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죽였을까요? 이 시대에 유다는 이곳에 없습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의 그 지도자는 이곳에 없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만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예수를 죽인 십자가의 살인자로, 은혜 받은 살인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